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 성취의 최종적인 목적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끝에 가서 그 영광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재림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영광을 얻는 신앙, 그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현재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즉 신앙생활은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을 해라.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을 삶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는 악한 마귀로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정말 죄라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의 시대에는 죄의 기준이 달라져서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는 행위로 죄가 정해졌는데 이제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어떤 행위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이제 죄로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즉 하나님 예수 성령을 부인하는 죄만 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죄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행위로 잘못한 죄는 이미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율법 시대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그 신앙이 완전히 신령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어린애 같아서 밥도 못 먹고 죽으로 먹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보면 안 믿는 자와 법안 다를 것이 없이 시기하고 미움하고 분쟁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어린애기 같은 신앙이지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행위를 잡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즉 행위에 잘못한 것들은 예수님으로 회개함으로 해결받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알아야 할 게 바로 뭡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받은 믿음의 의인이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는 주님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려움 없이,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근신하며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8절은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나니, 예수를 믿으면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은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죠. 물과 성령으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즉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성령 법으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행위로 잘못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받은 것보다 감격하며 살지언정 두려움은 없는 신앙.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주면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가 되어져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첫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는 골방에 있다, 그리고 거짓 표적을 가지고 미혹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런 것에 마음이 동심하지 말아라, 마음이 움직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수를 이제 이해하고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우리의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니까 말하나 일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다 어떤 거든지 다 빠짐없이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즉 우리 신앙은 말이나 모든 일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즉 예수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러면 이루리라. 즉 예수 안에서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 이런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있던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동심하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것에 동심하지 아니하고, 말해내라 다 주의 이름을 하고, 그러면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무엇을 하거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합니다 또. 그래서 말해내라 주의 이름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시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자세가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의 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하나는 재림 때 들림받고,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 남자죠. 밭에서 일하니까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즉 그건 뭡니까? 예수님 오실 재림에 따라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을 말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준비된 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여자들이 똑같이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준비되지 못한 자로 그냥 일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그러나 한 여자는 세상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들림받고,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다. 밭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준비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들림받는다. 그래서 신앙인은 종말이 되었다고 거짓 들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동심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이적과 표적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동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건전하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지만 이미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동심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두 번째는 동심하지.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두 여자가 맷돌 갈고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직 12절을 보니까 그 진리 안에서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들이 나타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영적으로 분별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자에게 직임을 감당해서 8가지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은사는 여러 자, 성령은 같고, 근데 그 성령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있고, 거기 보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저것이 거짓 그리스도 얘기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져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1로 46절에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해서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라. 청지기는 어떤 집안에서 모든 관리를 맡기는 으뜸드는 종이죠. 그런데 그것은 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사실은 다 예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때 상을 받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죠. 첫 번째, 기름 등불 온전히 준비하는 5처녀. 10처녀가 똑같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지만 5처녀는 온전한 준비를 해서 기름 등잔에도 기름을 준비하고 병에도 기름을 준비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참여할 때 다른 건 다 결혼식 혼주에서 준비하지만 밤에 자기 앞에 킬 등잔의 불과 기름통에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준비된 삶, 바로 두 여자와 밭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 주님 와서도 준비할 영적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기름 등불 제대로 준비하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죠. 종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그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죠.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은 용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달란트 준 것은 내가 집 사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장사미천이구나. 그래서 바로 알고
5달, 2달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곧바로 장사해가지고 배로 남겨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이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배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5달 받은 자는 10달을 내놓으면서 주인이 다 씁니다. 배로 남겨서 10달 갚습니다. 2달한테 받은 자도 똑같이 말하죠. 주인이 2달 주는데 내가 배로 남겨서 내한테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똑같이 그들을 평가합니다. 착하고 충성뒷중이라 똑같이 말하고 또 작은 일에 충성했다. 사람 눈으로 보면 5달 받은 자가 10달 많으니까 4달 앞보다 2배 반이나 많은데도 다 같이 작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는 다 작은 일인 겁니다. 근데 한 달 받은 자는 주인이 자기에게 준 달란트 준 용도를 착각했어요. 한 달란트는 여러분 정말 엄청 많은 돈이에요. 한 달란트는 장정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에 6천 데나리온, 즉 장정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쳐도 한 6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땅에다 묻어놨어요. 장사미치라고 생각 안 했어요. 보관하라고 생각. 주인이 와서 오니까 그는 2달에 5달 받은 자는 간단하게 보고만 하죠. 그런데 자기가 잘 주인 아는 것처럼 주인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해치자는 거둔지 알아서 내가 보관해서 가졌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인이 내가 형편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뺏어가지고 아까 결혼 중이라 평가하고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위해서 장사한 줄 알았더니 주인은 계산만 하고 10달란트 가진 자, 장사 비천 5달란트도 이익금도 다 가진 자가 주었고 한 달 더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축복받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하죠.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병면함도 해줬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도 해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나한테 그랬습니까? 너희가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는 반대로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병들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감옥에서 위로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너는 바깥에서 슬피 내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하면 바로 우리가 들린 말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을 상급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신앙에 이기는 자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힌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니까. 두 번째는 여기 땅에서 동심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청정에 대해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들린 말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있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 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